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죽고 그러자 이제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5장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36장에서는 장자 에서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그 가축과 동생 야곱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가나안 땅에 함께 머물 수 없게 되자 이제 동생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면서 에돔이라는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 속에서 그렇게 번성하여서 살게 됩니다. 이제 37장에서는 동생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는 이스마엘 그 족보처럼 또 좀 전에 36장에서 봤던 그 에서의 족보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건들 중심으로, 그 자손들의 사건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37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누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냐면 요셉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세 소년인 요셉과 얽힌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10명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2절에 보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른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야곱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미움을 받은 것은 형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 허물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미움을 받은 이유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 사이가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용서받은 것이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 허물이 덮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와 허물에 대해서 덮음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요셉을 노년에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편애하고 더 사랑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성도님들도 보면은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겉으로 다 드러낸 것이죠. 마음을 다 드러낸 겁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은 채색 옷을 이 자신이 더 사랑하는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애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군가를 더 편애한다면 그 사랑을 덜 받게 되는 사람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세에게는 아들 8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이세의 아들들을 초청했을 때 이세는 아예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버지 이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편애하는 그 자녀보다, 우리가 마음을 더 주는 그 자녀보다 나중에는 그 다른 자녀가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 다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편애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더라도 그것을 펴내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자녀들이 질투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또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애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편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예를 들어주시냐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았다가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앉으세요 라고 해주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오면은요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이 내 발등상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한다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 얘기가 떠오릅니다. 제 아버지는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쯤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사실 그때 처음 교회를 다니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릴 때도 교회를 갔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부모님을 이제 일찍 이제 전염병으로 여의셔가지고 이제 고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자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옷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옷이 더러운 옷, 막 형편없는 옷을 입고 교회를 갔더니 아무도 쳐다보질 않더래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좋은 옷을 어떻게 얻게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딱 교회를 갔더니 선생님들이 막 왔냐고 하면서 막 앞자리에 막 이렇게 와서 앉혀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갔답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옷 가지고 이렇게 막 판단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편견하고 또 그렇게 편견해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고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모나 성격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재물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형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것만도 형들에게 충분히 미움받을 상황인데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니까 더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꿈이 어떤 꿈입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꿈에 묵는데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을 받는, 더 높임받는 그런 꿈이잖아요. 좋은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니까 그냥 자신만 알고 있었으면 될 텐데 그걸 형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막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이 꿈으로 인해서 더욱 미워하게 되죠.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이렇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조차도 이렇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예.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이 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꿈이냐 하면서 이제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꿈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이고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더 높이는 그 모습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업이 또 잘 되게 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번창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직장을 얻거나 좋은 대학을 가거나 뭐 정말로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좀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었어도 그것이 혹시 내 자랑이 되거나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오히려 이제 더 요셉을 이제 많이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을 향한 이 미움을 폭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를 가서 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서 형들을 찾으러 이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세겜에 가봤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마침 그곳을 좀 배회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형들이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여기 세겜에 없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자, 그리고 그냥 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도단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도단으로 갑니다. 요셉이 조금 이렇게 미움을 받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은 다 감당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아서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도단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형들이 이제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멀리서 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요셉은 채색 옷을 딱 입었잖아요. 자신들과 다르게. 그래서 요셉이다라고 알게 돼요. 요셉을 알아보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꾀합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에 대한 그 미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요셉을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큰형인 루벤이 그렇게 동생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저 깊은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두자.
그러면 그냥 스스로 죽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을 꺼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루벤은 잠깐 어디 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형들이 정말 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두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누가 또 오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혈육인 이 요셉을 죽일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루벤이 오기 전에 은 20을 받고 그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채색 옷에 수념소를 죽여서 그 피를 묻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마치 요셉은 만나지도 못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다고 생각하여서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그럼 이제 미워하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은 행복했을까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형들은 자식을 잃고 너무도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위로를 받지 않았고 오래도록 슬퍼하였습니다. 결코 형들도 행복할 수 없었고 가정에 슬픔이 이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상대방을 힘들게도 하지만 나를 힘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을 또 표출할 때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편애하지 않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 미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덮어주고 편애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아픈 성도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을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만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편애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만져주셔서 모든 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이 회복되게 뿐만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셨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게 힘들게 한다고, 나를 아프게 한다고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그 허물들을 또한 덮어주지 못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에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또한 만져 주옵소서. 또한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경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